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너져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백종원이라는 이 프로가 들어가서 코칭해주고 그래서 그가 멘토가 된 식당들이 회복되고 또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식당은 도와줘서 그 식당이 아주 잘 되기도 하고요. 어떤 식당은 도와줘도 전혀 가능이 없는 그런 식당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비교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백종원이라는 이 탁월한 사람이 코칭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하늘 그대로 있는 씨앗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잘되게도 하시지만, 사울왕은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잘못되는 인생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잘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인생이 누구인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방향이 옳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노래가 나오죠. 이 여자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큰 승리를 이룬 다음에 사울의 군대가 개선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울이 그냥 기분이 상 나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원문에 보니까 질투심에 가득하여 쳐다보다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울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주목하는 가운데 마음의 질투심과 경계심이 일어나면서 결국 손해를 누가 보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성들이 와장창 무너져 내려가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질투심과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 때문에 결국 악령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그것들이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는 미움과 시기가 되어 시작되고,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에 내 마음이 악령에게 지배를 받는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 찾아보니까 시편 25편 15절에 다윗이 바라본 것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다윗이 바라본 것은 항상 무엇을 바라봤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란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모든 일을 뭐 하겠다고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천부장을 맡겨놨더니 그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많아도 17입니다. 그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천부장을 맡은 이후에 그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울은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지혜가 공급되니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저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색깔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삐끼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 따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인생들은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해도 거기에 요동되지 아니하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잘 되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는 것은 내 생각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의 중심에 돈이 있으면 보이는 게 전부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중심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보이는 게 다 뭡니까? 어느 줄을 타야 내가 권력의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기분 나쁠까요?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권력이 주는 그 탐욕에 이미 마음이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의 중심에 있는 권력이 여자들이 노래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그가 얻을 것이 왕자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권력에 대한 욕심만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으로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살겨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때로는 내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들이 다 교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노래소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시선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사람의 말에 마음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되는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리지만 참 탁월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인들이 사울을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는 들리는 소문이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의 그 용맹한 장수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그 전쟁에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용사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돌멩이 하나 던져 잡아뜨렸는데, 그래서 칼을 끄집어내서 목을 잘라가지고 사울왕에 갖다 준 이 모든 이야기가 여인들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면, 얼마나 대단한 소식이면 소문이 급속도로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진격인제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전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은 만만이다 그럴 때 마음이 엄청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칭찬에도요 마음이 높아져요.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훌륭하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참 보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하네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그냥 쑥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입으로는 부인하지만 아닙니다 이러지만 그래 나 대단하지 이러면서 내 속에 들어오는 은근한 교만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럴 수 있죠. 17의 나이에 큰 전쟁에 승리했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은 천천히고 자기는 만만이라고 여자가 노래하는데 왜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탁월하고 뛰어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내가 교만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한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감동돼서 은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밌는 이야기 해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 그 거울 앞에 내가 너무나 지저분해서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내가 부들부들 떨리는 어찌 이래 내가 악한가?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마음도 악하고 말도 악하고 이런 더러운 인간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어깨를 끄덕거리고 나는 신앙의 왕성자인 것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한데 감당할 수 없는 직분 주셨으니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섬길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이제 30년 이상 주의 일을 하다 보니 내가 벌써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 스스로는 생각할 때 목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내 안엔 너무나 굳어진 마음과 너무나 악한 마음과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에 질투심을 가득해서 창으로 2번이나 다윗을 벽에 받으려고 던져버립니다. 근데 다윗은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튿날 사울을 만나고 또 만나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대합니다. 진정한 은혜가 임한 겸손한 자는 주변의 반응에 상관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을 지극히 낮추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드린 그대로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힘이 아닌 걸 알았어요. 내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만은 그 모든 결과의 원인을 자기에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의 특징은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날에 스타가 되어서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서 거들먹거리고 살았다면 그는 아마 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뭐로 삼았습니까? 천부장으로. 17살 정도 되는 나이에 1000명을 거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통요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나 좀 대우 잘해달라고 합니다.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천부장이 됐으니까, 1000명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집도 좋은데 차도 좋은 거, 그리고 대접도 잘해주고 사례도 많이 올려달라, 너희들 나한테 이제는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그냥 출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고민의 지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변질과 너무나 많은 멀리 가버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믿음을 회복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지만 마음을 돌이켜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서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진데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주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못하도록, 언제부터 여러분의 말들이 그렇게 독해지고 언제부터 여러분의 말들이 그렇게 공격적이고 언제부터 여러분의 말들이 대단히 내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탁월해지셨습니까? 저는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볼 때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나오는 입의 말들이 은근하게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처럼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돌아설 때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돌아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의 은혜 가까이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목사로 불러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장로라 대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권사라 불러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다고 내가 기분 나빠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나는 신앙적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되는 인생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살았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있는 집안 아닙니까? 양치다 끌려온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놀랍게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전쟁터인데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일날 이 여기로 돌아오는 날까지 3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탁월한 약속이죠.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감동이 없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윗의 승리를 삶에서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인생 최고의 비극은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10절 중반 부분에 보면 사울에게 힘있게 악령이 내리니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러지요. 이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한 걸 보니까 10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사울이 왕궁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하나님 떠나면 미친 인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자기의 육체의 속에 미친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거룩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던지는 수많은 창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창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울이 던지는 그 첫 번째 창에 맞아서 벽에 꼽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정확하게 창을 던져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그 창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종류의 창을 던지겠지만 여러분이 그 창을 다 피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돌아가셔서 이번 3일 동안 낙심하지 마시고 수없는 많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떨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 여자들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잘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입니까?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님이요 여러분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아침 주일에 올 때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오지 마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